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62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 3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에 생긴 거는 약간 흑인같이 생기긴 했지만은 미국에 잘 다녀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안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짝사랑이 애틋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다시금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살다가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참으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가장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여러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이 있다면 치정에 의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치정에 의한 살인, 치정에 의한 사건을 검색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딱 쳤는데 정말 많은 기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차마 입으로 이 내용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아주 무섭고 잔혹한 내용들의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것이 바로 치정에 의한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치정에 의한 사건들만큼은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입으로 정말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내용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으셨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의지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풋풋한 그 시절에 제 첫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기 우리 아내가 앉아 있어서 차마 저기 2층 저기 스피커 좀 꺼주세요. 잠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풋풋하고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은 안 설레요. 하나도 안 설레.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어떤 저보다 1살 많은 누나를 만나가지고
생각만 하면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차였습니다. 제가 차였어요. 예. 찰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차였는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뭐 잘 못해서 제대로 잘 못해줬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때 차이고 나서 이별을 경험하고 나선 그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소가리를 한 달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만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진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의 각오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이 어떤 직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동산으로 최후의 기도를 드리러 가시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건데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버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떠나도 저는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길, 거기가 고난의 현장이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진심을 담은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절대로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랑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랑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저도 안 그럴 겁니다. 저도 안 그럴 거예요. 저도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주변에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울었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화려한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내가 얼마나 화려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표정과 말투로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 해도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화려한 말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나는 참 그래도 좋은 신앙인이야, 나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니까, 나는 찬양 때 손을 올려서 찬양 부를 수 있으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헌금을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시끄럽게 고백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정말 그렇게 고백한 대로 너는 살아가느냐? 주님은 이것에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예배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의 그 고백을 받았다. 그래, 이제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는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다. 너는 정말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예배하고 너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다. 너는 정말 일상의 너의 삶의 한복판에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는 정말 나를 기억하니?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말 집중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네가 드린 고백과 너의 삶이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삶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홀로 외롭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서 몰래 두려워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천한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당신 저 예수와 한패지?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와서 지레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면 아주 간단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은밀한 속삭임으로 부인을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조용히 해봐. 이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식이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공개적으로 했던 부인이에요. 큰 목소리로. 나는 저 사람 몰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로 부인한 것이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가야바의 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 이슈 메이커이셨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소리가 들렸을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듣는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는 뚫고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왜? 사랑하는 자기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소리는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는 뚫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소리를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상황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허겁지겁 대문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또 다른 여종이 당신 예수랑 한패잖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부인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부인 위에 맹세까지 쌓아서 부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늘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까지 똑같은 경우를 당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했고 세 번째는 그 위에 저주까지 쌓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저 나쁜 자식이야 저거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저거 돌 맞아 죽어야 돼. 저주받아야 돼. 저주받아라 이 자식아. 부인, 맹세, 저주를 한 것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쉽게 놓치고 있지만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부인 사건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인 사건 가운데는 그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이제 허겁지겁 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여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 사건에는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황하고 무섭고 마음이 어려워서 우발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맹세 부인했던 것은 본문 59절에 이렇게 보니까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자, 세 번째 부인 사건의 첫 번째 5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사건 이후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1시간. 이 1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뒤에 베드로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두 번 부인을 했는데 이 1시간이라는 틈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 했겠어요? 자기가 이미 버려버린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적으로 생각으로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야, 너 정신 차려 임마. 네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며.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예수님 네가 보는 저곳에서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 고통당하시고 계시잖아. 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과 동시에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달려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도망치고 싶다, 숨고 싶다.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의 이 작은 마음 안에 이 두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을 고민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을 때 다시 한번 누군가가 그런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그때 베드로가 저주맹세 부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시간이면은요 성인 남성이 자기가 엉겁결에 벌인 정말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바로 1시간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베드로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왜 베드로의 저주맹세 부인 사건의 이 세 번째 사건의 1시간이라는 시간을 굳이 기록했을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적었을까요? 앞서서 행한 두 번의 부인이 엉겁결에 무서워서 당황스러워서 했던 실수였다면
1시간의 숙고 끝에 이루어진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과 저주는 베드로가 얼떨결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저주 맹세 부인한 건 역시 여전히 두려워서 정신없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 맹세 부인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고민한 후에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 맹세 부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베드로의 일이지 내 일인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 맹세 부인한 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은혜의 혜택을 누린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 이럴 수 있냔 말이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 같으니라고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직접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고 짓습니까? 죄인 줄 알고 짓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죄들, 나 죄인 줄 정말 모르고 나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말았어 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게 죄인 줄을 내가 아는데 이것을 붙잡습니까?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가? 여러분, 죄인 줄 모르고 짓습니까? 죄인 줄 알고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분명히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죄를 끊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1시간 고민했지만 여러분, 저는 1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을 죄임을 알면서도 제단에서 말씀을 듣고 집회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가 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이것이 죄구나, 내 안에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있구나, 이것이 정욕이구나, 이것이 탐심이구나, 이것이 음란이구나, 이것이 시기구나, 이것이 분노구나, 이것이 질투구나, 이것이 수근수근함이구나, 이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우상 숭배구나 하는 것을 정말 수없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며 오랜 시간 동안 그 묻고 썩은 죄의 현장 가운데서 질척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시간 동안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민하고 1시간 이후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거 저주받아야 될 놈이야, 저거 나쁜 자식이야, 저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어떻게 호흡하고 살아 라고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1시간 동안 자신이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돌로 맞아 죽어도 부족함 없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는 이 본문을 누가복음 22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의 단어를 이렇게 내가 보고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제 마음 안에 굉장히 깊은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딱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비참한 현실이 저를 굉장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되돌아봤어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나쁜 짓을 한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딱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가끔 이 절망감이 심할 때는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절망까지, 제 생각에 그런 마음까지 찾아와요. 작년인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여름 대성회 때 제 마음 안에 정말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을 갈지 못하는 연약한 이 베드로와 같은 저의 모습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심한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 갈까? 나는 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전 집회를 할 때 이제 교역자들이 들어오는 차량들을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고 차를 마가의 다락방 끝까지 다 꽉 채워놓은 다음에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잠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 주차를 이제 해놓고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바닥이 막 다 흙투성이고 냄새도 많이 나가지고, 야, 이걸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스를 들고 한 손에는 소를 들고 팍팍 문지르면서 바닥에 있는 흙을 다 이제 하수구로 해가지고 버리고 나서 딱 보니까 남자 이 소변을 보는 그 변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길래 이것도 닦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물을 해가지고 소변기에다가 확 솔질을 했는데, 너무 거기가 더운 거예요.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거긴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솔질을 하는데, 너무 손목 스냅을 제가 잘못 주었던 터에 갑자기 탁 했는데 물이 이제 변기에서 두 방울이 탁 제 눈에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싹 올라오는데 하는데 여기 이빨과 혀 사이, 여기 사이, 입술 사이에 이 두 방울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굵은 게 탁 떨어졌는데 더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보통 같았으면 으악! 그거 더러워! 그러면서 막 양치질을 하고 씻고 할 텐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이것보다 더 더러워. 나는 주님 앞에 난 이것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을 코카콜라처럼 달게 마셨습니다. 입도 안 헹궜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이 베드로의 한 시간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공감을 해야 돼요. 베드로를 묵상하고 제 자신을 생각하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 안에 정말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좌절과 절망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했던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뒹굴면서 생활을 하고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다 받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시점에서의 사건이 바로 이때예요. 베드로를 제자 훈련 시켜주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에게 3년간 도제 교육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곳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맹세 부인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22장을 보면서 정말 깊은 제 마음 안에 이 좌절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은 지가 2005년부터 오늘까지 15년, 14년이 되어가는데, 이 베드로와 똑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절망과 제 좌절과 제 마음 안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몸부림을 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에 모른다고 저주맹세 부인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정말 잘 이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되십니까? 제 마음 안에 한동안 이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교회를 오려고 아침에 이제 샤워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샤워기가 물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이 미세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 1mm만 가면은 아주 벼락같이 뜨거운 물이 나오고 1mm만 이러면은 무슨 알래스카에서 내려온 물이 막 아주 감기 걸리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샤워기인데, 괴로움을 끌어안고 막 샤워기에서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인데 샤워기에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찬물이 갑자기 확 내려오더니 닭살이 확 돋으면서 그때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엎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 소망이 어디 있나?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찬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차가워 하는 순간에,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들었던 어느 한 설교자의 한 선포가 그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머릿속에 싹 지나갔어요. 그 생각이 날 수가 없는데 아마 주님이 주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문장에 그 설교자의 선포가 쑥 지나가는데 제가 샤워를 하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선포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의 끝은 여기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끝은 여기서가 아니다. 제가 이 문장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데 샤워를 하다가 혼자서 막 소리를 야! 유레카!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끝은 여기서가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끝은 여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끝도 여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끝도 여기서가 아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끝이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했던 이 순간에서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가 맞춰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끝이 여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처절한 실패에서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의 마침점을 결코 찍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침점을 찍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결국에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인생의 마침점을 무슨 이야기로 찍었냐면 저주 맹세 부인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무서워하던 십자가 형벌 앞에 베드로가 이제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 형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소망 없는 우리네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겐 전혀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체감적으로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소망 없는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완악했고 완고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것은 울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들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닭 울음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1절, 62절 개역개정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서 우리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를 그 순간에 쳐다보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당한 주님과 배신자 베드로의 눈과 눈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생각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슴 터질 듯한 뉘우침이 있었고, 그래서 밖에 뛰쳐나가서 베드로가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배신자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배신당한 주님의 얼굴에 도대체 어떤 표정이 담겨 있었을까? 도대체 그 시선에 무엇이 담겨 있었길래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다 풀려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얼굴에,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얼굴에 온갖 분노와 저주와 원망을 잔뜩 담아가지고 베드로를 째려보면서 베드로를 진노하듯이 막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을까? 아니,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길을 무서워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눈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셨을까? 베드로는 예전에 방주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임철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종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대요. 나는 종의 길과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임철 목사님이 나는 평신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의종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결정을 했던 적이 있답니다. 임철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냥 관두면 이것은 예의가 아니겠거니 싶어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에게 나는 이제 이 길을 그만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나는 이제 직업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더래요, 박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을 해서 알고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철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찾아서 간 거예요. 운전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 부근까지 왔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가 온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온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주차장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아, 촉이 안 좋다, 아, 조짐이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임 목사 오전 집회 드리고 내려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촉은 늘 잘 때려 맞는다는 이 엄청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철 목사님이 더 이상 말도 안 하시고 성전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뒤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전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제일 뒷자리 벽에 등 대고 앉아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은혜 안 받으려고, 은혜 받으면 상황이 복잡해질까봐 찬양도 안 부르고 말씀도 귀 닫고 안 듣고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교를 다 마치고 우리 이제 기도하자 그랬을 때 옛날 어른들 부흥사들 있잖아요. 설교를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불 꺼.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 이제 불 꺼 한 거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임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때 이상하게 은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등에 기대가지고 앉아있다가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그 자리에. 임철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목양실에서 1대1로 있을 때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 있었어. 기도는 안 하고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눈을 감아도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뭔가 어른어른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서 있는 느낌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본인 앞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 왜 이렇게 나약하느냐?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쓸 수 있겠냐?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자기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원망의 눈빛도 아니고 한심스러운 놈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경멸의 눈빛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그 눈빛이 뭐냐면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알겠더래요. 자기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마주치는 순간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순간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철 목사님 저에게 굉장히 당당하시거든요. 저희에게 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어른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른이 눈이 이렇게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금방 누가 툭 치면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은 눈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그때 예수님 눈 봤어. 나 그때 예수님 진짜 만났다니까. 내가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런데 말이야 그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 그 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이더라. 나 그거 알겠더라. 내가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수치가 물러가고 내 안에 연약함이 떠나가고 나 힘없어서 이제 꿇고만 있었던 나 이제 관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내 영혼의 무릎에 힘이 붙기 시작하더라. 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버려지고 난 이미 포기한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눈, 어떤 눈이었을까? 실패의 자리에 현장에 서 있던 베드로를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은 그 출발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예수님 눈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사랑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이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 나 저주 맹세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 이 자식 너 배신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 10년 동안 넘어지고 있냐? 이 나쁜 자식아.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냐? 이 나쁜 놈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네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네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네 마음 안에 고민이 많은지, 네 생각이 복잡한지 나는 그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야. 너 지금 닭울음 소리 들리지? 이 소리 듣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고 사도였던 베드로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출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자신, 배신한 자신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오늘 혹여나 일상에서 처절한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곤고한 마음, 피곤한 영혼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 같은 놈 나와도 되나 싶은 마음 억지로 끌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하는 고민 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베드로는 그렇게 바라보셨겠지만, 임철 목사님 그렇게 바라보셨겠지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예수님이 한심한 눈으로 날 쳐다보실 거야. 나 같은 놈 질린다고 예수님 바라보실 거야. 나 안 되는 놈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양심이나 겸손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영적 올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사단의 음성을 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우리는 알면서도 오늘 수없이 반복하면서 의지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은혜의 변절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오늘 변절한 믿음의 변절자요 은혜의 변절자인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은혜란 말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완전하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한 권을 통틀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냐면, 야,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 없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 없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 우리 존재는 절망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생명에게 사망 선고, 부도 선고를 내려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소망 없는, 의 없는, 더러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유일한 능력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우리의 생명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입술에서 피가 흐르도록 이를 꽉 깨물고 여러분 참아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드는 것밖에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탁월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이 배우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결단력이 대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처절한 실패자였을 뿐이에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패배자가 교회의 머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너 안 돼. 너에게 가능성 없어. 너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참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래요. 주께서 돌이켜 위성조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누구누구를 보시니, 오늘 주님이 돌이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생각지 않겠다. 행한 모든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는 알아보리.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고백하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간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표현으로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1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맹세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배신당하셨고 예수님 그때 마음이 찢어지셨겠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죄임을 알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죄와 연합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 배신당한 거죠.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와 연합한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에 예수님이 저주와 원망을 담으셨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 완전하신 사랑 안에 내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영혼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